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사는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위기의식도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그저 병맛 때문에 무서워하고 그저 삶에 먹고 쓰고 장가가고 쉬어야 하는 부분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원하기는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인식이 없는 것, 심판의 때가 이를 것을 생각지 못하는 것,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판단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사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의, 아버지의 말씀, 거룩하신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시고 오늘도 계시의 감동의 말씀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배경이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조용하게 예수님께 그렇게 의문을 던지는 말씀입니다. 자,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뭐죠? 예수님,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멸망, 이 세계가 멸망,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때 마지막 세상 종말의 징조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정도 됐습니까? 거의 2000년 전에 그렇게 질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주님, 세상에 끝날 때 징조가 뭡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 조심해. 꼭 조심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혹받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라. 때가 언제냐, 어떤 징조냐고 물어봤는데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사람의 미혹의 때가 이제 오게 된다. 이게 바로 다시 종말의 때의 시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첫 번째 징조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징조가 뭐냐 하면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예수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미혹받지 않게 주의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 징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 지켜,
징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러이런 징조는 있을 거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때에 네 마음과 네 뜻과 네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집중해. 믿음에 집중해. 신앙에 집중해. 말씀에 집중해.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랑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혹이라는 건 뭐예요? 유혹받아 딴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거짓 선지자,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또 24절의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저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이제 있게 되는데 그 선지자들이 막강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난의 징조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이미 엄청나게 되고 있죠. 세계 곳곳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도 이 사도시대에 나타났던 것 이상으로 지금 또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우죽순으로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근본 하나님의 말씀, 이 교리의 말씀으로부터 이탈된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감동에서 떨어져 나간 것, 교묘히 빠져나가 자기의 생각을 넣은 것이 바로 이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박태선의 전도관, 문선명의 통일교, 이유성의 세일교회, 유재열의 장막성전, 정명석의 애천교회, 조희성의 영생교, 김기동의 베레아, 이초석의 한국 예루살렘교회, 박명호의 엘리야 복음선교회, 이선의 밤빌리아 추수꾼, 박윤식의 대성교회 등 이란 종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재림주로 자기 스스로가 자처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에 이르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 사실은 이 신천지 이만희 씨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박태선 전도관, 문성명 통일교, 그 다음에 유재열의 장막성전, 이 사람들을 교묘히 따가지고 거기에 있는 교리들을 다 추론해가지고 어떻게 신천지를 만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성을 다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좋게 거짓 교리로 말씀을 둔갑해서 요것 따내고 저것 따내가지고 성도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혹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미 끝은 언제입니까? 끝이 나타나는 징조가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미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 어마무시하게 되고 있고, 여러분 이 교리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요번에 신천지 명단을 알게 돼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너무나 충격이었지 않습니까? 저들의 그 졸업식 때 사진이며 저들이 하고 있는 집회 성향하며 공산당 저리 가라요. 그리고 엄청나게 폭로가 많이 된 상태예요. 아마도 거기 명단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집단들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들은 음성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지금 이 땅에는 가짜가 만연하고 있어요. 가짜가 더 진짜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자신들이 진리를 따르고 그 다음에 많이 부흥하고 폭발적으로 부흥하니까 악한 원수마귀가 자기들의 부흥을 방해하고 있는 거래요. 믿음 흔들리지 말래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말도 엄청 잘하고, 그리고 거짓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진실을 왜곡하여서 자기가 교주 노릇을 하며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성입니다. 바로 이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이단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사실은 가장 미혹하고 있는 게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성경하고 관계가 없어요. 세대가 그렇다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세대가 이걸 좋아하면 이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드릴 수 있고, 그죠? 마음 편하게.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를 부패시키는데 너무나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어때요? 정통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목회하지 못하고 변질되어서 부패하고, 그 안에 진리인 척 싸고 돌지만 그 안에 배교와 불신앙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진리하고 전혀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 영적 끝, 거의 끝에 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출현. 또 6절에서 7절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예수님 그 끝 징조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 여기서 난리, 저기서 난리. 야, 큰일 났대요. 빅뉴스예요. 지금 이 나라가, 저 나라가, 이곳이, 저곳이, 이 지방이, 저 지방이, 이 집이, 저 집이 난리 났어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은 아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완전한 주님이 오실 재림의 때는 아니지만 징조, 바로 징조는 이렇게 나타난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난리예요. 난리 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났어요. 경제적 불황 때문에 난리 났어요. 난민들 때문에 난리 났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 때문에 난리 났어요. 기후의 변화 때문에 난리 났어요. 국가적 난국 때문에 난리 났어요. 가정이 파괴돼서 난리 났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로 봐야 돼요? 징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 이런 징조가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10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맞죠?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민족끼리 무슨 편 해가지고 갈리고 있고요. 세대와 세대 간에 갈리고 있고요. 당파와 사상과 이념의 차이로 서로 지금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가 돼야 되는 말이죠. 집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요. 할아버지 세대하고 어린이 세대하고 안 맞고, 청년들 세대하고 어머니 세대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정치 얘기만 해도 서로 싸움이 나요. 지금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징조,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기근과 지진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말하면 잔소리가 될 정도로 지금 이곳저곳에서 난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이죠. 전쟁. 큰 전쟁. 요한계시록의 6장에 보면 7인의 환상들 중에 두 번째 붉은 말의 환상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큰 칼, 곧 전쟁을 상징해요. 요한계시록 8장하고 9장에 보면 강주에서 큰 전쟁, 곧 2만만, 즉 2억 명의 동원된 그러한 군사들로 인해서 이루어질 그런 큰 전쟁. 우리가
전 세계의 인구를 65억 인구? 그런데 어때요? 그 중에 2억 명의 군사라는 것은 엄청난 군사죠. 큰 전쟁이죠. 앞으로 있을 그러한 일들이 예견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쟁, 이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중동에서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다. 여기서 테러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한 나라만 지금 휴전선에 막혀 있다. 분단된 쪽은 우리나라 하나다. 이 정도의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때요? 너무나 무서운 전쟁. 여기서 팔이 떨어져 나가고 저기서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이곳에서 어미를 잃고 이곳에서 아이를 잃고 너무나 두려운 소문들, 두려운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징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약 얼마가 죽었는지 아십니까? 1000만 명. (2차) 세계대전 때는 약 1700만 명. 여러분 코로나 지금 죽고 있다고 하지만 확진자가 그저 9,000명, 뭐 10,000명, 20,000명, 뭐 3,000명, 2,000명, 그 중에 사망 인원은 뭐 400명, 10명, 뭐 8명, 뭐 20명, 30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조적지혈이에요. 지금 우리가 두려워 떨 만한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쟁 한번 터지면 이러한 죽음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덜덜 떨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이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3차 대전이 있을 것을 본다면 중동에서부터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알 수 없죠. 그런데 그때는 제일 무서운 전쟁이 어떤 무서운 전쟁이냐면 핵무기하고요. 생물 핵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 균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엄청나게 무서운 균을 퍼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에다가 탁 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기에다 쑥 불어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지나가면서 비행기에서 툭 투하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걸어가다 툭 쓰러져 죽고 툭 쓰러져 죽고 하는 것을 처음에 방영하는 것을 봤어요. 이런 장면이 막 일어나는데 이거는 그냥 얌전하게 사람만 쓰러졌을지 모르죠. 안에 폐만 썩어서 폐를 보니까 말할 수 없이 다 죽어 있더라고 하는데 해부할 필요도 없이 겉 외모에서부터 전부 다 해가지고 종기로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두려움을 갖다주는 그런 화학무기로 그중에 한 번에 죽을 수 있는 그런 두려운 때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지금 이러한 것들로 가득한 땅에서 살고 있어요. 이것들을 실제 만들어 놓은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또 이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세 번째 징조는 이제 흉년이에요. 전쟁에서 흉년. 기근. 여러분 기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물 부족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7인의 환상들 중에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와요. 이게 흉년의 상징이거든요. 기근은요 이미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고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1870년대 남부 인도에서는 이 흉년으로 인해서 약 50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하고 비교가 안 돼요. 중국에서 900만 명 죽었어요. 1929년 30에서 30년 동안은 중국의 황하강의 홍수로 인해서 홍수 물이 범람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나중에 쫙 쓸고 그 다음에 이제 기근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게 되는데 약 200만 명이 죽었어요. 1940년도에 동부 벵갈에서 대기근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제2차 세계대전 후에 150만 명 이상이 죽었고요. 1960년대 후에는 아프리카 소위 사하라 사막, 남부 사헬 지역과 남부 아프리카
특히 이디오피아, 에디오피아 굉장히 심각하죠. 수백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그냥 몇백만 명이에요. 몇십몇 몇백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그렇게 막 무섭다고 막 두문불출할 만큼 어찌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주의는 필요해요. 근데 이게 막 두려웠다. 지금 보세요. 죽는 정도의 수가 뭐예요? 7억 5천만 명 막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지금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은 7억 5천만 명이에요. 우리가 보기 좋게 살기 좋은 데서 그저 의료기기에 다 만나고 여러 개 의료시설에 다 혜택을 받고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지금 참 뭐 키트가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어떻게 돼가지고 뭐 다서 격리되고 이게 막 유난을 떠는 거지. 실제 지금 매일매일 어떻게 약 7억 5천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굶고 있어요. 굶어서 죽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TV에서 보고 있는 거 빼짝 말라있는 어린 애기들 그 아이들 10,000원만 있으면 한 달 동안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실제 엄청나게 지금 큰 문제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 이 코로나가 아니라 굶어서 그냥 매일매일 7,500만 명이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아마 그분들이 보면 10명 죽었대. 확진자가 몇 명이라 두려 떨고 있대. 집에서 갇혀있대.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 정도로 잘 살고 저 정도로 혜택을 누리고 저 정도로 문명을 다 한다면 나는 저거 다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니다 죽을 때야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난민 신청을 하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든지 이 나라로 들어와서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간장을 녹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네 번째 징조가 뭐예요? 온역. 여기 보면 기근이라는 그 단어 안에 연병이라는 언어도 로이모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내용인데 그게 바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요한계시록 16장 7대접 환상들 중에 보면 첫대 대접 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는 환상이 있어요. 다섯째 대접엔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요. 사람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면서 아파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하늘 하나님을 회방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그 징조 가운데 마지막 때가 오는 장면이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 사실 가운데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징조는 아직 뭐라고요? 두려워할 때가 아니다.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전염병뿐입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연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고혈압, 당뇨, 암, 성도덕의 문란으로 인해 가지고 매독, 임질, 성병, 에이즈. 한때는 에이즈가요 얼마나 우리를 정말 두렵게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서로 같이 침 튀기지 말아라, 뭐 같은 첩 먹지 말아라, 동성애자들 조심해라 막 이랬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합법화하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난다는데 이 에이즈병 엄청 많아요. 지금 문제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뉴스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소수 인권을 보호한다고. 그런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병이에요. 이거 사실 이 코로나로 죽어가는 것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알려지지 않을 뿐이지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수가 더 많아요. 그런데 안 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우리는 깊이 사회적 문제적인 거를 볼 수 있는 눈도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회에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매스미디어에서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어필하기 위해서 문화적 쟁론이나 아니면 그 정치적인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수단이 되기 위해서 보여주는 자꾸 문제화해서 보여주는 그것만 보면 항상 우리의 눈이 열리질 않아요. 전체적인 걸 다 볼 수 있으면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지진. 여러분 지진. 뭐 지진은 우리 눈으로 요즘에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지진. 지진도 여러분 코로나 몇십 명 죽었다. 뭐 확진자 몇 명. 이거 안 돼요. 하나님의 심이요. 엄청나요. 요한계시록 6장의 6째 인을 보면 큰 지진과 1000개의 큰 변동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13절에 보면 그 중인인데 승천한 후 큰 지진이 나가지고 10분의 1이 무너지고 큰 지진이 나서 그 다음에 7,000명이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7,000명이라는 것은 숫자 7,000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난 인원수의 완전수의 가격. 여기 보면 10분의 1, 세계의 10분의 1에 조각이 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10분의 1이 조각이 난다는 것은 인구의 수도 그만큼 조각이 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위력으로. 여러분 근데 지진의 위력은 약 1억 8천만 톤의 강력 폭약. 강력 폭약의 위력을 가진 게 지진의 위력이에요. 1억 8천만 톤의 위력. 세계 최초로 투하된 원자폭탄의 약 10,000배의 위력이 바로 지진이랍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맥도 못 쳐요. 준비도 없어요. 키트도 없어요. 뭐 어떻게 해서 올라갈 수도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압살해서 죽는 거예요. 끼어서 죽는 거예요. 땅이 삼켜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상으로 인해서 이 지진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상자를 낳습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만 이렇게 집계된 걸로 보면은요. 이 빈번해지는데 20세기 5,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지진만 28개예요. 그 다음에 2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게 20개. 2만 명 한 번에. 5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큰 지진만 꼽으면 1908년 이태리 메시나 7만 5천 명. 1920년 중국 중앙부 간서에서 20만 명 사망. 1923년 일본 도쿄 요코하마에서 14만 명. 1930년 중국 중앙부 7만 명. 1935년 인도 쿠에타 6만 명. 1970년 페루 침보테 6만 명. 사망 1970년 중국 북동부 해베이 24명. 뭐 쭉쭉쭉 연결하면 말할 거 없어요. 최근에 보면 2010년에 1월 여러분 가장 컸던 거 IT 섬 약 14만 명. 여러분 생명이 그렇게 천하보다 귀한데도요. 생명이 하루아침에 14만 명, 몇백만 명. 하나님 보시기에 이 생명은 가소로워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이 징조를 보면서도 이 재난의 시작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깨어있지 않냐고 잠잔다는 거죠.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자, 지금까지는 육적인 끝에 대해서 끝에 오는 징조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는 교회의 끝이에요. 교회의 끝. 여러분 이제 교회가 또 끝을 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면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여러분 교회가 미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밥집에 가면요, 밥집에 사람들 쫙 앉아가지고 침 튀기면서 먹었던 숟가락으로 계속 먹고 같이 숟가락 놓고 있어요. 카페 가도 다 그렇게 앉아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앉아 있어요. 그것도 매일 만나요. 버스 2m씩 어떻게 떨어져요?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5시간 기다려서 2시간 자 2m씩이니까 4사람씩만 다 그래놓고서는 갈 수 있어요? 다 붙어서 가는 거예요. 마스크 못 쓴 사람도 있어요. 안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금요일도 다 정말 하지 못하고 그러는 것도 지금 뭐예요? 문제시하면서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어요. 이제는 자발적으로 교회에서 문제가 되거나 성도들에게 악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조심스럽게 정말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거나 정말 다 각자 전화 신방을 하면서 정말 심령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방문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때요?
교회 문을 닫아라 해요. 교회 문 닫은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주 작은 교회였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6명인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다 떨어져 앉아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를 했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르면서 주소도 다 적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확인하고 갔다고. 이제는 뭐예요? 신천지 얘기를 하면서 교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때요? 매스컴도 교회에 정말 쓴소리에 사회의 쓴소리라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슈화했던 목사님들, 대표를 하는 교회들, 그 교회의 목사님들과 그 교회의 성도들을 싸잡아가지고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어요. 한 정치인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아예 내가 이 정치를 계속해서 잡는다면, 이어간다면 교회를 문 닫게 하겠다, 핍박하겠다,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정신 차릴 때입니다. 저는 어떤 정권, 정당 이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들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하고 있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먼저 문을 닫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지금 모든 화살이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인들이 교회를 지탄하도록. 교회가 문제야. 자,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자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하지 마시오. 중국처럼 문 닫아 걸을 수도 있어요. 시에서 시정명령 때렸다고 하면서 와가지고 예배드리지 마시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왜요? 사회적으로 이미 고립됐기 때문에 교회가. 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님이 우파다 좌파다, 우리 목사님이 대놓고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요. 지금 이것은 있는 그대로 지금 교회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과 사업가들이 자기의 재량권을 가지고 문을 닫고 또 출근하고 퇴근하지, 거기에 시정명령 내리면서 문 닫으시오 이렇게 한 곳은 지금 없잖아요. 코로나 진단 확신이 돼가지고 확진이 돼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보균자래잖아요.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수많은 방법으로 지금도 7,500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이 판국에 1명, 2명, 3명 이런 수를 세어가면서, 물론 생명은 굉장히 귀중하죠. 제가 걸렸을 때 제가 죽는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큰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앞장서서 교회가 배신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들을 핍박해요. 이제 유튜브들도 보면 한심해요.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을 갖다가 그냥 진리가 잘못된 거 외에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진리도 토막 나가지고 요만큼만 가지고 딱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걸 보면서 해야지. 이단이 하는 뜻이 뭐예요? 쪼각쪼각 내가지고 요거다 하는 거잖아요. 이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쪼각쪼각 하면 얼마든지 내가 말하고 싶은 방향으로 할 수 있어요. 음성 변조하는 것처럼 요 말만 짜집게 해가지고 나는 너 사랑해 그걸 만드는, 나는 너 진짜
증오하는데 나 사랑하는 마음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너 하고 쪽 잘라내고 사랑해. 요것만 넣으면 나는 너 사랑해 되는 것처럼. 진리를 소화해야 되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고요. 지금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이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징조 안에 살고 있다는 것. 정신 차려 깨달아야 될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 미혹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엄청 식어져요. 사랑 코스프레는 하는지 몰라도 진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회들은요, 사랑한다는 코스프레는 해요. 사랑 뭐 밥 나눠주기, 사랑 뭐 어떻게 뭐 사랑 뭐 나누기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복음을 위한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향한 사랑이 아닌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닐 때가 많아요. 교회는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하라잖아. 이게 사랑이지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만 보면 안 돼요. 분별력 있게. 그리고 때로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진정한 진리를 위하여 진짜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법이 성한다. 성경 법을 수호해야 되는데 교회가 교리적으로 비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관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징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많이 듣다 보면은 그 설교 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하든지 성경을 근거한 말씀 안에서 이 세대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라는 말씀을 진리 안에서 전하고 가감치 아니하는 그러한 말씀 수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결시키신 게 바로 뭐냐? 그래, 이러한 징조들이 쭉 나타난다. 교회의 끝은 이렇다. 그런데 마지막 이 징조, 내가 다시 오는 날 어느 날이냐? 바로 오늘 말한 것처럼 온 세상이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날이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세계 복음화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년 전에 우리나라도 이게 정말 이 동쪽의 나라로 끝부분으로 한국의 끝까지 이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전파의 세상 끝 넘어서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참 복음, 참 예수, 기독교 신앙을 전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 오세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얼마 남지 않지 않았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렇게 생명 다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들림 받을 것 같은데요. 진짜 소망이 되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남겨진 자들이 지금 코로나19 이 사태의 전염병의 심각성, 이 뛰어넘는 많은 재난들이, 악재들이 계속 될 거거든요. 불황,
기근, 무질서, 난리, 대적, 변질, 변절, 거짓 선지자, 이제는 뭐가 뭔지 분별하기조차 어렵게 그렇게 엄청나게 우리를 뒤흔들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이 징조를 보일 때에 재난의 시작인 것을 알고 주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오늘 3, 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미혹을 주의하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 미혹, 거짓을 주의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만 부여잡고 죽음은 주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죽음 앞에 겁을 내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누구한테 전파될까봐, 누구한테 뭘 줄까봐 이 핑계를 대고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것 같아요. 동영상을 보고 있는 교우 여러분, 이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마스크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 너무 어린 아기가 있어서 신경 쓰여서 또 그것도 믿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하셔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다시 예배의 처소로 돌아옵시다. 그리고 문을 닫았던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타협했던 내 생명을 위해서 벌벌 떨었던 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이제는 문을 열고 예배할 때라고 결단이 되어 저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이제 4월 5일 주일이 지나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12일 부활주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이미 징조는, 시작은 이미 되어서 진행되어서 중반, 거의 이제 말세지말 말까지 지금 되어 오고 있는 카운트다운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아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던 게 몇십 년 전에도 들었던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 우리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긴 시간이지만 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하나님 보기에는 하루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잠깐 오면 오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지체치 아니하실 주님, 세마포 준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생명 드리며 열심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고난주간을 2주 앞두고 있는데 한 주간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이제 징조는 보였고 이제 말인데요. 세상 끝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패하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전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이것을
다른 말 성경으로 보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또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를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히브리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다고 칩시다. 그래도 예배 처소에서 예배하고 회개하고 통곡하며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 천국을 그리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간다면 가장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처음에 가장 제가 우려했던 것은 교회의 지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지탄을 받지 않기 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마치 정해져 놨던 짜였던 각본처럼 교회의 핍박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뒤돌아서지 말고 저 표대를 향하여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예배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십자가를 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을 수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묘지를 들며 묘비들을 입고 다니다가 묘 앞에 딱 발길을 멈춘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칠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 딱 단 3줄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면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묘비를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3줄을 보는데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서 있었어. 순간 웃음이 툭 터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 줄 이어지는데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소. 그때 입가의 미소가 사라집니다. 이게 그냥 재미로 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세히 가다듬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긴장된 마음으로 3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죽음에 대한 준비만큼 엄숙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준비를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준비는 바로 오늘, 지금 결단코 장난처럼이 아닌 진지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영원한 영생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서 벌벌 떨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 박차고 나와 예배하고 회복되어지며 그리고 이제 이 징조를 본 자로서 마지막 끝에 서서 주님을 마중 나가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